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할 본문의 내용은 화엄경 시패양품, 그 중에서도 앞에 5가지 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그 5가지 회양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흔히 회양하면은 끝난 것이다. 그런데 회자는 끝난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향자는 끝이 아니죠. 다시 더 큰 시작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이 시패양품의 설주는 금강당 보살입니다. 화엄경이 그렇듯이 두 품을 빼고는 부처님이 설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보살이 설하는 거죠. 바로 아성지품과 열애소 광명공덕품만 부처님이 친히 설하시고 그 밖에는 대신 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뒷짐 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대신 보살이 설하는 건데, 오늘도 부처님은 두 무릎 사이에서 광명만 쏟아붓고는 잠시 묵조하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두 무릎 사이에서 쏟아내는 광명의 빛살로 받은 금강당 보살이 시패양품을 설하게 되는 거죠. 이 시패양품의 설법이 어디서 열릴까?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 계시면서 그 부처님이 정명하에 금강당 보살이 설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곳이 도솔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패양품을 설하는 곳은 역으로 말하면 도솔천이다. 회양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회양품 법문 들었다, 내일은 오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큰 오를 보면 다를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도솔천궁 개참품을 설했을 것입니다. 자,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솔천에 오르셔서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는 단순히 그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부처님이 도솔천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솔천에 오르신 이유는 이 시패양품을 설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입니다. 회양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회소성대, 회소향대라,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것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소성의 세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대성의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작은 것을 뿌리로 해서 다시 더 큰 것을 이루는 거죠. 회찬, 향피한, 정토의 논리로 말하면 차 안의 세계를 돌이켜서 피 안의 세계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회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회성, 회범향성이라, 범부의 세계를 돌이켜서 성인의 세계로 향해 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범 성성이라,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10주도 10단계고 10행도 10단계고 10회양도 10단계란 말이에요. 이미 이 과정을 거쳐왔어요. 이 10단계에서 첫 번째 1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향해 가는 거죠. 10년 다닌 사람과 1년 다닌 사람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래 10년을 다녔는데 1년 다닌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양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1년 다닌 사람, 2년 다닌 사람, 3년 다닌 사람, 2년 다닌 사람은 1년 다닌 사람보다는 뭐 나아야죠. 내가 통도사에 몇 년 다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양이 제대로 됐느냐 말이죠. 1년 다닌 것을 뿌리로 해서 2년으로 신앙하는 것을 돌이켜서 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0단계를 설정해 놓고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을 뿌리로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향해 가는 것이죠. 끝내 목적이 뭘까요? 모든 공덕을 쌓는 것은 해범성성입니다. 범부를 돌이켜서 범부를 청산하고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행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구호중생 리중생상회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보편적인 법문, 평범한 법문이 아니라 저를 동명대학교 석자 교수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교수 스타일로 갑니다. 오늘. 그래도 잘못하면 제가 또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수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호중생 리중생상회양이에요. 중생을 구호한단 말이죠. 다 보호해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해서 보호해준다. 그런데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중생을 구제해준다는 생각, 그 모양새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우리 사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청산하는 거죠. 그래야 그걸 보살이라 한다 그랬죠. 그 첫째 조건이 아상인데 참 그럼 떨어뜨리기 힘들죠. 평범한 사람도 완장 하나 채워주면 어깨가 아주 그냥 천지를 모르고 올라가고 활보를 하죠. 그만큼 아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회양은 어떤 거냐 말이죠. 모든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향해 가는 게 그게 회양이에요. 현재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성속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스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모두 다 그래야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회양에서 회양하는 자세를 말해요. 어떤 식으로 회양할 건가? 회양을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회양에서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그 자세를 여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주 순백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 경전에 나타난 것으로 비견해서 말하면 그게 구호중생 리중생상회양이다. 중생을 구제해주되 보호해주되 중생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다 버리는 거죠. 그게 순백한 거죠. 그게 진실한 거죠.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바라면 순백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라니까요. 거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천하의 할 일을 다 하고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의 태양은 말없이 비춰지지만 내가 우주를 비춰줬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늘의 달빛은 모든 존재에게 당신의 빛살을 투영해 주었지만 투영해 주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내리는 이 비를 시우라 말하죠. 때 맞춰서 오는 걸 시우라 그럽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걸 폭우라 그러죠. 바람과 동반하면 그걸 폭풍우라 말하죠. 미세먼지를 살짝 가시게 하는 그런 비니까 이거는 시우죠. 우리가 기다리던 비죠. 이 비가 미세먼지를 가시게 했다고 난 미세먼지를 가시게 해서 여기 모인 모든 대중이 나에게 칭양 찬탄해야 돼. 그걸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순백한 것이 아니잖아.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중생을 구제하고서도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해 주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하고 순백한 모습의 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살은 수행할 때 깊은 마음, 환희하는 마음, 청정한 마음, 수승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비한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 섭수하여 보호하는 마음, 이익해 하는 마음, 안락한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회양을 하고 입으로만 회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립싱크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말이에요. 보살은 실행자인 것입니다. 구호중생, 리중생상 회양의 경지에 있는 보살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거죠. 아주 찬탄하는 마음, 중생을 구제해 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항상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온통 다 주고도 좋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래 용돈을 10만을 드릴 거야 생각했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하는 행동이 조금 역으로 가서 5만 원만 드릴까 개입이 됐어. 순백한 마음이 아니야. 야시리하게 변해버렸어 내 마음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모든 수행이나 모든 공양이나 모든 행보는 유리알같이 맑아야 하고 그 모든 행보는 오직 중생에게 향하여 그것이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되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한다는 생각이 싹둑 잘려진 것이다. 중생에게 회양하되 회양한다는 생각 없는 게 그게 진실되고 선백한 회양의 모습이다. 이 구호중생, 리중생상 회양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회양이 있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다양한 모습의 회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중생을 집착이 없는 법성에 안주하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집착이 없는 세상의
가만히 머물게 한다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중생의 동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본다. 변하지 않는 모습. 중생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안 보여야 하는 거죠. 처음 태어나서 보면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야말로 산시 산이요 수시 수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가일층하는 건 뭘까요? 산의 실체성이 공함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물의 실체성이 공함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실체성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땅의 실체성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천지의 실체가 뭘까 말이에요. 산과 강의 실체가 뭘까요? 공이라고 합니다. 왜? 모든 건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란 말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말은 공을 전제한 거라고. 공이란 말은 연기를 전제한 거라고요. 인연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인연이 닿으면 없어진단 말이죠. 공무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산은 산, 물은 물인데 산은 산, 물 그것이 실체가 뭐냐면 실체성이 있느냐고. 실체성이 없다 보는 거예요. 있는 것이 진실로 바라보면 없다고 하는 논리는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절한 수행을 하는 거죠. 스님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느끼시죠. 부전스님, 노전스님은 열심히 목탁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고요. 참선하시는 분도 강경하시는 분도 부처님의 율법을 실행하는 율사스님도 처절한 기도를 금생에 도를 이루지 못하면 나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 존속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수행. 그 수행자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금생에 화두를 탑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으로, 사람으로, 수도자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금생에 대성경전을 연찬하고 읽으면서 축출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은 없는 것이야 하고 간절하게 서운하고 바라는 책만 보고 있는 것 같죠. 경전만 보고 읽는 것 같죠. 떨어지지 않는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참 잠든 그 밤에 새소리마저 잠든 그 깊은 산 중에 말없이 들어가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면서 금생에 축출한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또 당신의 처소에 가서 경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스님은 안 그렇겠느냐. 처절한 마음으로 멸치 꼬리 하나 먹지 않고 팥조각 하나 먹지 않고 유런해서 율장을 바라보고 부처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율사가 그렇지 않겠느냐. 혹이라도 마음에 감격이 생기면 부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든 수행에는 신앙을 뿌리로 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딱 넣게 해주십시오. 여기 기도해요. 돈 왕창 벌게 해주십시오. 여기 기도해요. 어떤 기도라도 좋아요.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원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호중생, 리중생상 회양의 보살은 그런 거죠. 모든 중생이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또 업도 갑오도 그 업의 자체의 성품도 분별하지 않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도 탈각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공함을 바로 인지해야 하는 거죠. 또 그 어떠한 명칭에도 집착하지 않는, 가장 큰 명칭에 집착하는 게 뭘까요? 큰 자리 하나 해서 당신의 명함판이 천지사방에 돌아다니는, 성속을 막론하고 그런 거죠.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처소에 또한 집착하지 않는다. 이곳이면 어떻고 저곳이면 어떻느냐 말이야. 다만 먹을 수 있어서, 다만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억만세토록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명체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겠다. 아무리 화려한 곳이고 숭고한 곳이라도 부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곳이면 어떻고 저곳이면 어떻느냐. 부처님이 영롱하게 존재하고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면 그곳이면 좋은 곳이죠. 흠망한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중생의 모양이나 세계의 모양이나 마음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어떤 전도된 소견도 갖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회항하는 거죠. 그게 회항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못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것이 회항입니다. 태어나면 하늘 보이고 땅 보이고 강 보이고 물 보이는 거죠. 산화석벽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실체성이 공한 거야 거기를 따라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껍질이 왕창 벗겨지고 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대로인 거죠.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수행자들은 이미 이 과정을 다 체험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특별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산 그대로 물 그대로 하니까 왜 산 그대로 물 그대로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아니다. 왜? 실체성이 공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 껍질 탁 벗겨보니까 그대로지. 영축산은 영축산이고 검정산은 검정산인 거죠. 천년 노송은 노송 그대로죠. 억만설토락 그냥 주봉에서 흐르는 물은 이 설법전 앞으로 관통하고 가는 거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쉬어버리면 그대로잖아요. 뭘까라고 한번 망상 피워본 게 그게 수행. 진짜 산일까 물일까 망상을 피워보는 게 그게 수행. 그래서 실체성의 광함을 딱 다시 알아버리니까 그대로죠. 과학 물리학자는 망상 피우는 자 아닙니까? 의학자도 망상 피우는 자 아닙니까? 오래 살면 뭐 할 거냐고. 사람같이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을 만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자에게는 염라대왕도 침노를 못하죠. 역질기도 침노를 못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염라노자가 포자를 보내는 거죠. 역질기가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소위 생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염라노자도 당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보휘일체
혈관 부서 처지 여기로다 여신정법 태렴하염 용행결정 상회함 이로다 보일체 중생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는 까닭으로 부사이급 처지옥이라도 불가사의한 세월 동안 지옥에 거처한다 하더라도 여시정무렴태심하여 이와 같이 싫어하거나 몰라 나는 마음이 없다. 염태심 싫어하거나 물러나는 생각이 없어. 중생을 위한 까닭이야. 그게 중생을 위한 회양이야. 용명결정 상회양이로다. 이와 같이 용맹한 마음으로 결정코 중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회양하겠다. 중국의 저 유명한 조주선사 120살까지 사셨죠. 조주선사가 불법에 귀해서 처절한 수행을 통해서 도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120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단학 선도하는 도교 학자들이 오래 살아버리고 해도 조주 스님만큼 못 살았거든. 어느 날 조주 스님에게 왕공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대신을 거느리고 찾아왔는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미안하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침상에서 그대로 맞이하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약간 심화가 올라온 거죠. 제가 평생토록 금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니까 그때서 알아차리고는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 평생을 금식하면서 살았다. 소식하면서 도만 닦고 살았다 이 말이죠. 돌아갔어요. 너무나 흥감한 나머지 장군을 시켜서 선물을 보내고 문안을 다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왕공의 말을 듣고 선물과 문안을 드리러 갔는데 그 장군이 나타나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오는 거야. 항복무지하다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시자가 옆에서 보니까 희한하잖아요. 왕공은 뜩 침상에 앉아서 맞이하고 왕공이 보낸 시자 장군에게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니까 시자가 보니까 희한해요. 반대로 돼야 되는데
아니 스님, 왕공이 왔을 때는 병마를 핑계 삼아 침상에 앉아서 맞이하시더니 왕공이 보낸 저 장군에게는 벌떡 일어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닐세. 그래서 귀빈이 오면은 다 앉아서 맞아. 이거 잘 들어야 돼. 보통 사람이 오면은 탁 일어나서 맞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저 문 앞에 가서 맞아.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가 정말로 착한 사람이 오면 정말로 문 앞까지 가서 맞이하고 배웅할 때도 그래요. 부처의 마음을 가진 존재. 외형에다 무게를 두지 않는 거죠. 이미 조주는 왕궁이 어떻다고 하는 존재인지 알아. 꺾어줘야 해. 조주 스님이 꺾어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법인 줄 알고 이미 끝내 조주는 왕궁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찰나간에도 왕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꺾어주면 확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구호중생, 리중생상회양은 중생을 구제해 주지만 구제해 줬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끝끝내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해줬다는 생각이 없어. 대가를 바라지 않아. 조주의 마음은 왕궁을 어떻게 했든지 아상스님 마음을 잘라주려고. 그때 통하지 않아도 계속 공격을 해갔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용맹스럽게 싫어하거나 물러난 마음이 없이 끝끝내 중생을 위해서 향한다. 두 번째는 불교의 향해.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금방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요. 이거 해야지 하다가 돌아가면 잊어먹어서 안 하는 것이 그거 했으면 뭐 하려고. 어저께 동지라고 또 열심히 오셨습니다. 어저께 갔는데 통도서 오늘 또 왜 가려고? 그렇게 그 생각이. 그래도 수진 스님 온다니까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죠. 응? 수진 스님 뭐 통도사 뭐 하루 이틀 오나? 내가 추정해도 그 20년이 육박됐던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응? 응? 통도사 보살계에는 10년차, 20년차, 30년차 그렇게 가면 그 메달도 주고 그러던데 나는 법사로 참초빙되고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 20년에 육박하는데 메달 안 주나 모르겠습니다. 근세는 해마다 한 3번씩 오니까 굳이 오늘 수진스님 보러 안 와도 되는데 그 빗길을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비가 알아서 아주 이쁘게만 내리고 이제 나가시면 일광이 동조할 겁니다. 자, 무너지지 않는다. 어디에? 삼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신이 불계종이라 현수품에서 그래서 믿음은 깨어지지 않는 종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단계 보살은 불계보살인데 어떤 거냐면 삼보에 대한 절대로 꺾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는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다가 아들 일이 조금 잘못하면 부처님 미안합니다. 나는 그냥 십자가로 갈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응? 나는 두 눈으로 여실히 현재 수천 명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걸 저는 다 봅니다. 부처님 미안합니다 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저는 알아요. 응?
어떤 상황이 와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스님에 대한 믿음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의 수행자만큼 처절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없어, 전 세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 저런 관계로 자꾸만 불신의 마음을 갖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불신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법망경에서 이미 일렀습니다. 삼보를 비방하지 마. 여러분들이 삼보를 호지해 주지 아니하면 이 불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숭고하게 받드는 부처님 진리 스님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의 생명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불교 조계 중에 수행자만큼 처절하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해서, 신부가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불교의 수행자가 그렇게 해서, 그런 수행자는 눈 닦고 봐도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존경하고 믿어도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현서품에서 신이 도원 공덕모라 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도를 만드는 모체이고 공덕을 자아내는 모체라고 했습니다. 신능필도 열애지라. 믿음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열애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믿음은 깨어지지 않는 종자입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발아해서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으로 피워냅니다. 여기서 불교 무너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내 스스로가 창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믿어야 될 게 뭐냐? 당랑거칠이. 사마귀가 무쇠바퀴를 어떻게 막아내겠어? 막아낼 수 없는 거지. 당랑이라도 거칠이라 사마귀라도 무쇠바퀴를 막아낼 수 있단 말이야. 응대해서 당해낼 수 있단 말이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삼보를 믿어요. 무쇠바퀴는 나를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삼보를 믿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다가가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보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그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불교 회양에서 중생에게 회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려는 까닭이고, 선근을 섭습게 하려는 까닭이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예의게 하려는 까닭이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폭넓게 알게 하려는 까닭이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하는 일이 끝까지 가게 하려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출현을 만나기 어려운 줄 알게 하는. 그저 여러분들은 이 법석에서 수많은 법사 스님을 그리고 여실한 부처님의 법음을 들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통도사 화엄살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숭고하고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법석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법사들이 이곳에 와서 부처님의 법음을 설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서원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법석에 한번 오르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스님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출현은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걸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불탑을 장엄하고 공양케 하려는 까닭이고,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 안죽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이 불교 회양의 보살이 이와 같이 회양하는 것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내 출세간의 법을 성취케 하는,
생활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국법으로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불법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 의사가 못하는 걸 누가 해야 될까? 부처님이 진리가 하는 겁니다. 과학물리학자가 못하는 걸 누가 해? 부처님이 진리로 하는 겁니다. 세간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규제가 너무 많아. 부처님의 법으로는 못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삼보를 믿고 되게 해달라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 안 되거든. 부처님의 법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자, 합장하시죠. 전심고 허일체의허연 연계 원래 중앙 흥업이로다 다하분 여신여희 대군생을 기렴사요 미증성함 으로다 전심구어 일체하여 오롯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영기원리 중악업하나니 그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업을 다 버리게 하는 여시 요익 제군생을 이와 같이 모든 중생 요익케 하기를 개념사요 미정사로다 딱 생각에 붙여줘. 항상 사유하기. 조금 더 버린 적이 없다. 이게 보살. 이게 불계보살이야. 불계보살만 그럴 거야. 구호중생, 리중생상의 보살도 그런 거죠. 그런 경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호중생, 리중생상, 두 번째 불계, 이 회양은 모두 다 회소성대라.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것을 이루는 염원. 회범성승이라 범부를 돌이켜서 성인이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야. 한 발짝 한 발짝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끝내 완전한 부채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